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교회 개혁을 위한, 그 당시 캐톨릭 교회입니다마는 교회 개혁을 위한 그 조문을 붙인 이후에 우리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끊임없이 개혁되고 갱신되어져야 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498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더 나은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그 모든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비로소 변화도 있고 그 변화를 위한 소원도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2015년 다시 복음 앞에 집회에 저와 우리 몇몇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기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3,000명 가량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느 집회보다 복음을 위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와 하나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찬양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심지어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뒤에서 봉사만 해야 되는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모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자신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또 그 복음을 통해 선교가 완성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온 예배당 안에, 집회장소 안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고 우리 산돌교회 안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있는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통곡하고 싶다고 통곡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죄를 슬퍼하고 싶다고 해서 슬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어서 답답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참된 개혁은 나의 회개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회개로부터 눈물의 기도로 시작됨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다, 이렇게 여겨져서 회복이 시작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행복감이 넘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감사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등식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회개로 누릴 수 있는데 그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내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인정도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구원의 문이고, 회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열쇠가 됩니다. 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 멸망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은총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머리로 아는 게 말고 내 가슴으로, 그래 나는 죄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폭렬히 고백해 보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을 못하지만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 죄를 느끼고 계십니까? 거꾸로 남편이 바라보는 만큼 아내가 죄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에게 부모로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만큼 나는 내 죄를 잘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 정부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지요?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문제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환경만 되면 정부가 바뀌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뻔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구했지 않느냐, 잘못했다고 말했지 않느냐, 뭐 또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냐,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지, 이런 식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비교되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옛날에 우리 아내의 돈을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남한테 퍼주느라고 허락도 안 받고, 그 당연히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을 찢어놓은 일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나 의리도 다 못해서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에 대해서 아내가 인정할 때까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옛날에 잘못했다고 말했으니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아내에게 주장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그걸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야 돼. 제가 일본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화해를 해야 돼. 그건 제가 주장할 바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미안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닌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정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라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날 용서해줘요. 이미 용서를 했겠지만 나는 내 자신은 내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를 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얘기는 다윗이 범한 심각한 범죄를 배경으로 합니다. 11장 12장에 나오는 얘기의 끝에 지금 아들의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배경이 되는 얘기를 모두 다 아신다고 여겨지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왕이 된 다윗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이제는 자신이 몸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훌륭한 부하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에 왕궁을 거닐다가 밤에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른 그 죄를 덮고 싶어서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주어서 불러다가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며칠을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워낙에 충성스러운 부하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헷 사람인데요, 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충성스러운 용병 출신인지라 자기의 동료들과 부하들이 이슬을 맞으면서 전장터에 나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휴식한다는 것이 이게 양심에 걸린다. 그래서 왕궁 문 앞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이제 며칠이라도 아내와 같이 지내다가 가면 그 임신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덮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뒤편에다가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이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결국에는 그 전장터에서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장렬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바세바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놓고, 이제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귀여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저 마음에 뿌듯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덮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다윗 가문의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서 소와 양이 많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시장에서 어린 암양 하나를 사다가 기를 만큼 그저 그것이 전 재산인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자기 집 안에서 길러서 아이들이 마치 고양이나 개를 키우듯이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 양이 자라나고 주인이 먹는 음식 함께 먹고 아이들이 놀 때 함께 놀면서 그렇게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자고 마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어린 암양이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단이 하는 얘기를 듣자 다윗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자 같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긴 것은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 4배로 갚아주고 그 목숨은 빼앗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나단이 한 말이 임금님이 바로 그 부자 같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왕이 되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며 왕궁에 거하게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품게 만들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했는지, 그런데 어찌 악을 행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다윗은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든지 죄값이든지 달게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죽는 장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이지만 어떻게 성군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의 얘기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첫 번째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뒹굴 수 있는 존재임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 하면서 뻔뻔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다윗과 같은 죄가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까맣게 모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안 지은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게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우리가 정말 분노할 만큼 이 부자와 같은 악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평범하게 내 인생 밥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저지른 죄를 다 인정하지도 않고 다 알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뻔뻔하게 자신의 죄는 잊어버린 채 오히려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내 죄는 묻어둔 채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지은 죄와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암양 한 마리 빼앗은 것을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많은 목사라고는 결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지 이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신학교 1학년 입학해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지금 30년, 목사가 된 지 27년째. 그동안에 제가 훌륭하거나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든 매사에 제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죄를 지을 때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희가 어느 날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의 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교만에 대해, 탐욕에 대해, 음탕함에 대해, 내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 주님이 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양심의 눈이 뜨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성령님만이 양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야 내 죄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거나 깨달아지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지적받을 때에는 그것이 복인 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죄를 묻어둔 채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살지만 결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회개의 순간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를 지적받는 순간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하나쯤이야 그저 우리아도 죽였는데, 왕권을 가지고 일국의 대제국의 왕인데 그거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입막음 드라마를 보시면, 여러분 무슨 드라마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 얼마나 입막음을 잘하고 둘러대기를 잘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의 축복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일에 대해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의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눈은 언젠가 뜨여집니다. 언젠가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눈이 안 뜨여졌다가 죽을 때가 돼서 양심의 눈이 뜨여지는 사람이 있죠. 숨 넘어가면서 마누라 부르고 자식 불러가지고, 얘들아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 여보 용서해줘요, 나 용서받고 가야지. 그럴 때 양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요. 근데 죽을 때도 안 뜨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양심의 눈은 성령님이 뜨게 해주시는데, 죽을 때 못 뜨고 죽은 다음에 뜨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양심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받을 기회가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양심의 눈이 뜨여지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한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성인이라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불려지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이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누누이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심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될까? 주님께서 양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고백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양심의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눈이 열리면 적은 죄라도 깊이 통곡하게 됩니다. 양심의 눈이 안 열려져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뻔뻔합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양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적은 죄라도 깊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무게를 청검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눈이 뜨이면 다윗처럼 죄를 다 토해내게 됩니다. 언제든 양심의 눈은 뜨인다면 지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양심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비록 그 죄가 아내한테 드러나고 남편한테 드러나고 자식에게 드러나고 교회 안에 드러나고 세상 친구들에게 드러날 때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죽고 싶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죄일지라도, 정말 내가 없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만큼 부끄러운 죄일지라도 그 죄를 양심의 눈을 뜨고 회개하면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순간에 진정으로 회개가 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이 기뻐진다든지 편안해진다든지 무슨 내 인생살이가 뭐 감사하게 되고 내 감정이 괜찮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밥맛이 생기고 이런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심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인정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지만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는 환경이 그렇다고,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보니 그랬다고 말이 많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뭐 바세바가 유혹을 했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운 상황이어서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면 내가 죄 덩어리 그 자체, 내가 그 죄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버려두면 난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보여서 그렇지 내 마음이 화면으로 보여진다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내 마음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게 나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죄를 다 밝혀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처분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식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해놓고 숨거나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창피스럽다고.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후회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다윗이 금식하며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뻔뻔하죠? 근데 그 뻔뻔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위이고,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회개시키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회개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이라면 회개하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도 일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야 지금이야, 너 지금 회개해야 돼,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죄 없다고 우겨서도 안 됩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축복이고 가장 높은 영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회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도, 종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심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지금 회개를 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와 끊임없는 핑계 속에서 그 죄를 더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동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혹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죄의 통곡 소리로 교회를 갱신시키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9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또 259장을 부른 다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대로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